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결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불가피하게 정말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 아마 가정 문제만큼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아내 문제가 있고, 아내는 남편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의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많게 하셨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나누면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지만 창세기에 보니까요, 여자를 만들기 전에는 남자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가 바로 나오잖아요. 남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래서 원래는 한 몸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셔서 세계보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축복권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1차적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결혼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적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가정이 깨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병들고 엄청나게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딱 열면요, 2장에는 언제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배필로 여자를 데려오니까 아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냐? 한 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뼈와 살이 맞지,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사단이 마음과 딱 틈을 탄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말에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 뭐라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불신앙이 확 들어갔어 벌써. 아니,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배필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남자가 완전히요 바뀌어가지고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딱 들어가면요 항상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왜 싸운지 아세요? 내 중심, 복음 중심 안 싸워요. 근데 내 중심으로 서로 자기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맞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30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요새는 결혼도 아주 늦게 하던데 아무튼 참 아예 안 해. 요새 문제가 인구 문제가 심각한 건요. 이건 사단의 아주 결정적인 또 작품일 수도 있어요. 왜냐? 굳이 뭐 결혼할 필요가 없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지 무슨 결혼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결혼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근데 요즘은요 벌써 조사해 보니까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도 나와요. 그 20대 이상 청춘 남녀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반은 선택이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야. 반. 그러니까요 그 중에 3분의 1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원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걸 안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회와 결혼해서 혼인잔치에 천국 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 똑같이 결혼을 그렇게 똑같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결혼식을 통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요 단순히 육신의 이 땅에 있을 때만 결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대해서 대적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모호해져가지고 무슨 말이냐? 동성애가요 점점 동성애가 펼치는 거예요. 대구에서 작년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인지 동성애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그 사람은 대구 시장인데 도로를 허락 안 해준 거예요. 도로를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준 거라 완전히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막 경찰하고 막 막아가지고 막 한참 시간이 했거든요. 그게 나와요. 아니 이 한낮에 있잖아요. 벌건 대낮에 남자들이 팬티도 아니요 그냥 엉덩이를 다 내놓고 그냥 그걸 내놓고 그냥 그러고는요. 그럼 위에 다 벗고는 그러고는 막 뭘 이상한 얼굴 형상을 해가지고 막 그냥 거리를 여자 분장하고 남자가 참 그런데 그걸 보고 구경거리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놈들 있고 교회 또 어떤 교회들은 거기 가서 사인을 준 거예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해해 줘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말세가 되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더 하나님 법을 어기는데도 완전히 그걸 옛날 같으면요 옛날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놈들은 그냥 동네에서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동성애 쪽으로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모든 거냐 그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동성애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약간 이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현대인들이 먹는 게 여러 가지 이상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점점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점점 원래 하나님 만들 때 원래는 사람 만들 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보낼 때 그 같이 몸에는 인간 사람에는 그게 두 개가 다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별을 구별해 낼 때는 남성 호르몬을 더 중요한 위점으로 그러니까 성을 결정할 때 남성 호르몬이 중심으로 딱 세운 거죠. 그러고는 뭐예요? 그러고는 이 남자의 뭐예요? 남자의 기관을 딱 만들어서 준 거라.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거든. 근데 남성 호르몬이 점점 약해지면서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남자 중에도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 약간 그 말도 이상하게 야이씨 하고 말이야. 뭐 말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야. 그게 남성 호르몬이 좀 약하고 여성 호르몬이 좀 점점 올라오는 남자구나.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근데 여자 중에도 뭐야? 남자 같은 여자 있어요. 아주 무서워요 그냥. 목소리도 이상하고 아주 그냥 그냥 그게 뭐냐? 이 여자는 여자인데 남성 호르몬이 강한 거라.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런다고 다른 쪽으로 그냥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악이 점점 뭐요? 역사하는 거예요. 악이. 점점 악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대적되고 죄를 뭐요? 점점 더 죄 쪽으로 이렇게 물고 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오늘날이요.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점점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냥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결혼이 없다. 얼굴로 이 사람 세상 살았을 때 뭐요?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부인이구나. 이건 알아. 그냥 알아. 얼굴을 알아. 그러나 천국은 결혼이 없어요. 그냥 얼굴을 아는 거라 그냥. 근데 천국에는요 전혀 그런 이성적인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그런 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들을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결혼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생활 하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결혼에 대한 목적이 이 세상만 있으니까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밖에 그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혼이 지금 현재 상황이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가 뭐냐? 내 중심으로 돈만 있도록. 그러니까 왜 아예 안 낳느냐? 돈 때문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이 영향이 그러면서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너지고 후대가 점점요 예수 믿는 우리 후대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봐요. 주일학교가요 점점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요. 아니 신문 보니까요 아파트 새로 연결돼서 아파트를 갔는데
그 주위에요, 차로 15분을 가야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린이집이 없어요. 유치원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려운 거라, 힘들고. 돈은 점점 더 나라에서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 가정은 뭐냐? 또 결혼한 가정, 결혼했다. 3분의 1은 이혼해.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뭐예요? 한 가정은 이혼한다. 그러니 누가 결혼하겠어요? 이혼할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답이 없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면서 양육 문제 걸리지, 경제 문제 걸리지, 또 그러니까 또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요,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음란이 판을 치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죄가 많이 그냥 막 덮어버려, 그냥 세상.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음란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시험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결혼한 가정,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어. 이혼하지 마라.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었는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생연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왜 사람이 나누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당연히. 여러분, 부부싸움 한다고 헤어지면 이 세상에 가정, 남아있는 가정 없을걸? 그냥 벌써 다 끝난 거라. 여러분, 언약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왜 언약이면, 보세요. 복음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참고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한다?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말 안 해도 자기중심이라.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복음이 안 된 사람하고 살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 됐는데도 복음의 은혜를 잊고도 뭐요, 싸우는데 복음 안 되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여자가 음행한 것 말고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간음죄 말고는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그럼 여자를, 그러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라.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 10절에 제자들도 그래.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가 안 들게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에게 매여서 산다면 그거 장가 안 들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지. 그 장가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싸우면서 같이 살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건 두 가지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게 국가고,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국가는 하나님이요. 국가 왜 만든지 아세요? 국가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니까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단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살면요 편해요. 편하다니까. 누가 옆에서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 서로 30년 가까이 서로 남자 여자가 다르게 살아왔는데 둘이 같이 산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그것도 복음 없이 살았다. 완전 싸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싸우면서 뭐 하겠어요? 싸우면서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싸우면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돼야만 뭐예요?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이 목적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안 되면요, 가정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10년 싸웠어요, 그냥 확실하게. 그러고 나서 내가 알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내 부분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복음으로 살아야 안 싸우지.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철이 들다 하잖아요. 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철이 들다라니까. 왜냐하면 점점 내가 복음이 맞다는 게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요. 싸울 필요 없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왜냐면 그리고 만나게 할 때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 만나요. 나하고는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근데 뭐야? 안 맞아야 맞아. 안 맞아야 맞아요. 왜냐? 안 맞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복음으로 들어가지. 맞으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돼버려. 부부가 내가 둘이 짝짓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려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버려. 그럼 큰일 나요.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막 싸워야지. 할렐루야. 막 싸워야 돼요. 복음이 아닐 때는. 왜 그러냐?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으니까 혼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왜냐? 혼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끝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복음 이루지 못하도록 그저 육신 얘기, 인간 얘기, 돈 얘기, 자식 얘기, 그거 달아. 그러고는 맨날 다른 얘기하고 뭐야. 그러고는 서로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라. 보통 이제 들어가는 거. 옛날 좀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하다가 무슨 얘기냐? 옛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리즈가 나와. 이제 쫙 나와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막 싸우는데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일 없대. 옛날 얘기는 안 하대. 그래서 내가 은혜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 가정에 분명해야 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형상은 시작됐는데 남자 여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이루라고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아까 5장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 있잖아요. 아내의 머리는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복음 아닌 걸 얘기하면 싸워야지 당연히. 그런데 남편이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 뭐예요? 복음적 안에서 얘기하면 100%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 만든 질서입니다 이게. 근데 남편이 복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집에서 나중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비밀을 아주 한 장을 전체를 다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뭔가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놀랍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가 말한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섬겨야 하니까 그렇게 어쨌거나 기분 맞추고 말이야 살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또 자식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원래 안 그런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건 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참고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결혼했다?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지 말고 그 대신 뭐냐?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복음이 있다. 복음 있고 네가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너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가 도저히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너하고 헤어지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 가능한 한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으면 헤어지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달았어요. 예수님도 조건을 달았어요. 만약에 여자나 남자 쪽에서 이 정절을 어기고 간음했다. 그건 헤어질 조건이 된다. 왜냐? 이건 뭐냐면 왜 이건 하나님이 이것만은 딱 걸리게 만드냐면 여러분 이게 간음이라는 건요. 이건 영적인 문제고 정신하고 마음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요. 다른 죄는 거의 밖으로 나가는 죄인데 간음은 몸 안에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걸 통해서 가정을 완전히 이 사람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절대로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약에 여자가 간음했다. 그건 내보내도 된다. 그건 이혼해도 된다. 그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이혼해라. 그 조건 하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하고 그리스도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관계라. 결혼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신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주인이고 생명이고 내 왕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신을 귀신을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면 간음, 영적 간음이라.
이걸 우리에게 정확히 보이려고 하나님이 가는 만큼은 결혼했을 때 가는 만큼은 뭐예요? 이혼해도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 왜 이상하게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놓고는 간음을 이렇게 했는가 그런 게 했더니 거기에 딱 걸린 거라. 내가 그 말씀 메시지를 내가 못 깨달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의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직으로 진짜로 오직으로 드리면 가정이 흑암이 꺾이면서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절대 마귀가 간음이나 이상하게 죄를 짓는 것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복음이 안 이루어지면요, 솔직히 내 성질도 해버리거든. 싸우고 그러면요 뭐냐, 맨날 큰 소리 나고 죄 짓는 거라. 맨날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라. 자꾸 나만 나온 건 나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가정을 통해 문제가 있거든, 사건이 있거든. 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영상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상이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가 왔구나. 언약을 붙잡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2번이에요. 2번이 뭐냐? 언약을 깨는 왜냐면 이게 간음으로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면요, 자녀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영적인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혼한다, 진짜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큰 겁니다. 진짜로. 대부분의요, 결손가정이나 깨진 가정에서 거의 자녀들이 상처 있고 문제가 많고 이상한 애들이 많고 죄를 짓는 데 많고 문제아들이 많아요. 어린 애들이요, 어릴 때 이혼했다,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 이혼하면요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에게는요 그건 두고두고 상처가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의 은혜가 와서 그 아이 영혼을 진짜로 치유하면 몰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사단이요 계속 공격해가지고 그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면 안 되도록 이혼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도저히 하나님 응답받고, 만약에 이혼하면 응답받고 하시는 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도저히 원치 않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응답받고, 그러나 내 쪽에서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헤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8절 7절 8절 있죠? 7절 보세요.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뭐라? 창세기 3장으로 딱 걸려 있으니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하고요, 얼마나 싸우는데요. 애들한테 어떤 때는요,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싸우면 차라리 애들이 그래요. 차라리 헤어져라.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그래요. 엄마한테도 차라리 헤어져라 이렇게 나와요.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완악함, 이게 창세기 3장으로 형상의 하나님 형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0장으로 꽉 잡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린 애들의 상처는 어떻게 누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하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게 말하는 누구든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전혀 그 당시에는요, 일부 여자들을요, 나 어릴 때만 해도요, 요새는 여자들 안 살아요. 여자가 누가 남자가 다른 여자 그렇게 되면 누가 여자가 살아요? 안 살아요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담고 말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라. 아직도 완전히 복음이 안 되니까.
근데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뭐예요? 다 받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뭐라고 하냐? 오직 뭐라? 결혼 독신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타고난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특별한 계획으로.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다는 말도 있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 간 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랍비 중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혼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데 거의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거기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건 뭐 특별한 은혜다, 이건 은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 가면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해도 남자 여자 성별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뽑아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생육 번성해서.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 물은 뭐예요? 물이지만 물이 뭐가 돼요? 얼음이 되고, 물이 완전히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 완전히 이게 영적 비밀이라. 꽃도 보세요. 땅 눈에 안 보이는 나무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위에 나오는 나무 위에는 나무 줄기와 엉투가 있고, 거기서 뭐예요?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걸 눈만 조금 열면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법이 뭔가를 금방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욕심 가지고요, 막여준 생각을 꽉 차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나중에 지옥 갈 줄 모르고 버둥거리다가, 그러면 뭐 행복하게 이 땅에서라도 그냥 지옥 갈 망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영원히 지옥 갈 망정 뭐 좀 낫겠는데, 행복하지 못 살아. 바보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막 한날 마음에 원한을 품고 말이에요. 그리고 산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분명하게 전달하는 축복을 줬는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의 언약이 다 전달이 못 되고 깨지고 후대에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언약을 전달해서 가정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서 이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정에 임하는, 후대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우리 가정에 새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복음 말씀 망대를 우리 가정에 우뚝 세워서 완전한 복음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언약이 완전히 우리 후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말씀 망대를 분명히 세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루어 세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안 되면요,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데 맞겠어요?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싸우게 만들지.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다. 아이고, 그래도 이해해야지. 마음은 좋은데, 착한데 안 돼요. 빨리 포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 사랑한다 말할 때는, 그때는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들 때만
내 생명을 드려서. 왜냐? 여러분, 아내를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도 못해요. 남편을 존경한다고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안 믿어지는 걸. 아니, 저 남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러니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기도하는데 진짜로 남편 존경하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진짜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무슨 내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되면 될수록 기도도 되어지고 가정의 흑암을 물으면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복음이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축복받고. 그럼 자식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 복음 말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파수꾼. 기도로 가정이 지켜지는 가정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식들이 탁탁 쓰는 걸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정으로 모델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중기자 가정으로 거기 써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다. 둘이 얼마나, 근데 부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가 봐.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말해. 아굴라와 브리스가 않고 브리스가 아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가정을 축복해가지고 산업도 축복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바울과 딱 전도자 바울을 올인하여 섬기고 최고로 고린도 교회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전도자의 모든 식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말했냐? 그 가정은 나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주님으로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이 이 가정과 비밀을, 가정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필요한가를 말씀하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게 하셨으니 우리의 후대가 제대로 살고 세계 복음화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받고 세계 복음할 주인공들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